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이끄심이 오롯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의 말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요, 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무능, 이렇게 두 개로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 보시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그냥 변화산이라고 통칭하는 것이죠. 자, 어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산 위의 영광스러움에 도취된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그냥 머물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움이 산 위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그 영광스러움이 산 위에만 있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아예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죠.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냥 거하며 계실 것을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로 가자. 자, 산 아래로 가자. 그리고 그 산 아래의 무능함과 산 아래의 무질서함과 산 아래의 여러 가지 많은 작디 작은 모습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무리에게 이르렀어요. 이 무리의 중심에는 물론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의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죠,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에 놀라운 일들을 이미 전도를 하면서 행하였던 자들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 함께하며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또한 그걸 가지고 너희들 나눠줘 라고 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요지인데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왜 오늘 이 간질 걸려 고생하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이 말처럼 능히 고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내려가 보십시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조용히.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실망스럽겠습니까? 뭐 대놓고 당당히 그럴 수 없죠. 조용히. 그러자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더 큰 자리를 얻고자 하는 꿍꿍이가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요. 그리고 주일 어제 본문과 연결한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 안주, 또한 병을 고치는 권능과 같은 문제 해결적 요소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대상을 논하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나의 현실적 안주, 문제 해결적 요소, 그리고 나의 이익, 자기 이익을 구함,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기 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난 토요일 16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했잖아요. 이제 오늘 보면 17장에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 매우 근심하더라. 자,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분명 예수님은 죽임, 하지만 부활,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어요. 왜? 죽는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쁨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일말의 희망?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부활하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되묻고 때로는 재차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그저 매우 근심하더라. 왜요? 부활의 이야기보다는 죽는다라는 이것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크다. 크다. 근데 이 큼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함, 더 많은 것을 떵떵거림. 결국 이 싸움 누가 크냐? 여기로 계속 이들의 마음에 초점은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이익을 구하고자, 그 예수님을 사용하여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큰일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용의 수단이 아니라 아시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대상 있죠.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한 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이 큰 까닭이니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니요, 믿음이 큰 까닭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오롯이 걸어가는 우리 예수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